안녕하세요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해요. 자, 이제 워십 인트로 보면서 예배를 시작할게요. Yo, 하나 창조주 하나님 둘 구원자 예수님 셋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진리의 성령님 He's show how to stop yeah. 10, 9, 8, 7 5, 4, 3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외워볼 거예요. 오늘 함께 외울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자, 모두 준비되었으면 말씀을 외워볼게요. Yo, 로마서 1장 16절 상반절 로마서 1장 16절 상반절 로마서 1장 16절 상반절 로마서 1장 16절 Let's go! 상반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쉽게 볼까요? Yo!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Let's go!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다 외웠다. 역시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외웠어요. 이제 우리의 기쁜 마음을 찬양으로 고백할 건데요. 오늘 우리가 찬양할 곡은 손을 높이 들고 그리고 흰눈처럼 양편처럼 두 곡입니다. 두 곡을 이어서 함께 찬양할 거예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8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자, 준비됐으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게요.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복음 전파에 대해 공부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공동체를 뛰어넘는 초대교회에 대해서 배우고자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우리 공동체가 있지요? 먼저 가족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같은 학교, 같은 반, 세 번째로 우리 교회, 그리고 네 번째로 학원이나 동아리 등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만난 사람들이 되겠지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도 우리 공동체가 있고 제 삶은 거의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우리 공동체를 벗어날 이유도 없고 우리 공동체만으로도 이미 풍성하기 때문이에요. 또 때때로 우리 공동체만 챙기기도 바쁘기 때문에 꼭 우리 공동체를 넘어가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특히 우리 교회에 다른 친구들을 전도해야 할까, 꼭 복음을 전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초대교회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초대교회에는 이미 8,000명에서 10,000명가량이나 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국민은 오직 유대인들이었어요. 초대교회는 8,000명이 넘는 성도들을 지도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도 바빴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꼭 복음을 전해야 할까 생각했을 거예요. 나중에 해도 되겠지 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끼리도 충분히 행복한 걸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마음은 다르셨어요. 그들이 우리 공동체를 넘기 원하셨지요. 주님 마음은 온 세계에 있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가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아주 특별한 일을 준비하셨어요. 고넬료 사건이 바로 그것이에요. 고넬료와 베드로의 놀라운 만남이 지금 펼쳐져요. 본문 말씀은 이 일은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어요. 고넬료의 초대에 놀라면서도 응한 베드로가 어찌 되는지 묻자 고넬료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먼저 베드로를 불러 자세한 얘기를 들어볼까요? 샬롬, 나는 베드로야.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충성하는 예수님의 1등 제자지. 예수님께서 나를 무엇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는지 다들 알고 있지? 맞아, 바로 사람 낚는 어부. 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갔어. 너는 전도를 해본 적이 있니?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어? 그랬구나. 그런데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받은 나에게도 어떤 사람들에 대한 전도는 늘 쉬운 일이 아니었어.
특히 유대인인 나는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몰랐어. 그런데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일이 있었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나는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 중에 하나가 되었었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아 여기저기 흩어졌을 때 나는 사도로서 여러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보고 있었지. 내가 요빠라는 곳에 머물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유대인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끔찍한 음식이 들어있는 바구니를 보여주시는 거야. 나는 질색을 하면서 이런 부정한 것은 만져본 적도 없다고 주님께 말씀드렸지. 그런데 3번이나 똑같은 바구니를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더럽다 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리고는 나를 찾으러 온 어떤 이방인을 따라가게 하시는 거야.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이방인의 집으로 갔어. 거기서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난 거지.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나는 그가 유대인이 아니어서 마음이 편치 않았어. 하지만 내가 설교를 마치기도 전에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고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나는 우리 민족에게만, 내가 속한 공동체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싶었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거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럽다, 싫다 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지. 베드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였지요. 그는 흩어진 초대교회가 사마리아 등지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커지자 그들을 돌보기 위해 요빠 지역에 와 있었어요. 같은 시기 가이사라는 곳에는 로마 이달리아의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있었어요.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지위 높은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지위 높은 로마인이었지만 또한 경건한 유대인이었어요. 성경은 고넬료에 대해서 3가지로 표현해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둘째, 구제하고 늘 남을 돕는 사람이었어요. 셋째,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는 항상 모든 경우에 기도하던 습관적으로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던 고넬료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리고 천사를 보내어 말씀하셨지요.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고 말이에요. 고넬료는 지치지 않고 마땅한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모셔오게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중대한 일을 위해 베드로도 준비시키셨어요. 베드로 역시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한 보자기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보자기 안에는 유대인의 율법을 비추어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짐승들, 기는 것들, 새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주님은 그에게 보자기를 보여주시며 그것을 먹으라고 3번이나 명하셨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한 번도 이런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힌 적이 없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깨끗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명하셨어요. 그러면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찾아올 테니 그를 따라 갈 것을 말씀하셨어요. 사실 당시 베드로가 로마 장교 고넬료와 교제하면서 전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일이었어요. 베드로와 초대교회 교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기에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교제를 금지하고 있는 로마 군인 장교를 만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율법의 장벽, 민족적인 감정, 정치적인 것, 지역적인 장벽을 모두 넘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결심을 해야 할 순간이 다가왔어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기 때문이에요. 3번이나 보여준 환상도 그렇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릴 수 없었던 베드로가 떨떠름한 마음으로 순종을 해요. 베드로가 도착한 고넬료의 집에는 고넬료가 가까운 친구와 친척까지 모아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고넬료의 선행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말씀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다 마치기도 전에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더니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어요. 베드로와 함께 있던 할례받은 유대인 신자들도 당연히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진 것도 놀라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장면이라니요. 베드로는 성령 강림까지 일어나자 너무나 놀라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그 말이요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수유를 머물며 예수님에 대해 전했어요. 결국 베드로는 이 일로 예루살렘 회의에 불려가 다른 지자들에게 해명해야만 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하며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며 자신들에게는 이 일을 막았을 이유가 없음을 증언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루살렘 회의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드디어 이방인 선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고 이로써 복음 전파는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사람을 향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주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이방인을 부르기 위해 천사까지 보내시며 음성까지 들려주시며 왜 베드로며 고넬료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드셨을까요? 베드로야, 우리 공동체를 벗어나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렴.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것이에요. 베드로가 대표하는 초대교회는 주님의 이러한 따뜻한 교육을 통해 드디어 이방 선교의 문을 열게 되었어요. 고넬료가 있어서 오늘 우리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친구들,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공동체를 넘어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겠니? 주님께서 부탁하실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공동체를 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넘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세상 모든 곳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